여러분, 훈련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동의하고 있고, 또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들, 또 훈련 받으며 가야 된다는 사실, 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훈련의 중요성, 이 지금 정도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깊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거예요. 이것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분별하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향한 첫 계명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온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두 번째 계명도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정확히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돌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제가 아가서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정했는데, 아가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가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신부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신부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또 신부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신부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그 신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신랑의 초대, 마지막 초대에 응하는 것이 신부의 여정인 것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뭘 합니까? 초대하죠. 프로포즈예요.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이 아가서의 신부의 여정을 보면 이 초대의 여정이에요. 초대에 응답하는 여정이에요. 근데 이 아가서의 이 말씀이, 신부의 여정이 어디와 오버랩됩니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초대하시는 마지막 잔치가 뭐예요? 혼인잔치죠. 그럼 우리의 마지막이 어디에서 끝나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그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진짜 그 신부는 신랑의 그 프로포즈 한 번을 듣는 거잖아요. 마지막 초대.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신랑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응했을 거예요. 바로 응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첫 번째 초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꼭 우리의 상태와 같죠. 신랑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 술람미 여인처럼 검은 존재들이었지만 어느 날 그 신랑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해 줘요.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You're dark but lovely 라고 얘기해 줍니다.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신부가 사는 세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신부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런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러잖아요.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신랑으로 인해서 내가 중요한 가치 있는 천국의 시민이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죠. 여정과 같죠. 어디까지 우리는 여정을 합니까? 본향, 그 천국, 영원한 마지막 신랑의 초대,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그 신부의 여정,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단계, 이 신랑이 그 신부를 향해서 초대하는 거예요. 뭐라고 초대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근데 아가서 2장에 나오는 신부는 어떻게 합니까? 이 초대에 머뭇거려요. 왜 머뭇거려요? 아가서를 공부해 본 분들은 알겠지만 미성숙한 거예요, 아직. 그 신랑이 누군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누군지 아는데 아직 훈련받지 않은 거예요. 연단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삶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활이 있는 거예요. 머뭇거려요. 그 머뭇거림, 그 지체함, 신랑의 초대에 머뭇거리고 지체함 가운데 있는 그 신부를 보며 신랑이 갑자기 이제 3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신부가 깨달아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저분이었구나. 그 소중함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 신방을 박차고 나옵니다. 안전지대를 박차고 나옵니다. 위험한 거리로 나가서 신랑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 신랑이 어디 있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절함이 다시 있을 때 신랑이 나타나서 신부를 만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합니다.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그때는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신랑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신랑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체함이 없습니다. 나중에 그 성숙한 신부는 아가서 6장 여정을 넘어가면 어느 단계로 나갑니까? 자발적으로 뛰어가기 시작해요. 신랑이 갔던 그 죽음의 산을 향하여 멈춤이나 지체함 없이 달려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자, 결국 오늘 제가 생각할 때 왜 머뭇거리거나 지체함이 있을까? 오늘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나약하고 또 이런 어려운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것 하나를 우리가 과감하게 돌파하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 생각 속에 있는 기독교가 되었다. 움직임이 없는 기독교가 되었다. 움직임이 없는 신앙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디로만 알아요?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빗대어 미래를 보니까 미래는 조금 더 달라요. 한 미래학자의 제가 강연을 들었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앞으로 미래는 어떤 사람이 주도하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하여 인류가 붙잡은 것은 뭐냐면 기술이라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테크놀로지를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거예요. 디자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테크놀로지예요. 그래서 미래를 디자인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갈 거다. 조금 더 본질적인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술을 인류가 맹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기술로 인간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인간의 연약함을 정복해 보자 이거예요. 그 기술로 한번 강한 인간들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영생하는 인간들을 한번 거기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인간을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를 분석해요? 모든 것이 인간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분석하다 보니까 어디를 분석하기 시작해요? 뇌를 분석하게 뇌를. 인간이란 존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사실 두 군데입니다. 의학적으로 심장이랑 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죽었다 하면 심장 정지, 뇌 정지인 거예요. 딴 데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관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뇌입니다. 뇌. 뇌를 지금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전에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철학적 질문이었고 막연한 질문들이었고 인문학적인 어떤 상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인간이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것들을 알아내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기술이 fMRI라는 기술이 있어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는데 이것은 뭐냐면 혈류의 흐름에 따라 반응하는 뇌의 형태예요. 혈류의 흐름에 따라 뇌가 반응이 달라져요. 그걸 보면서 뇌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뇌에 어떤 자극을 줬을 때 인간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이런 반응이 올 때 뇌가 어떤 자극이 일어나는지, 뇌측정 기술이 굉장히 세밀해졌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뇌를 지금 여러분 인간이 본다는 것이 뭐냐면 이 테크놀로지가 인간의 뇌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인공지능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AI인 거예요. AI가 지금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AI가 안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간이 분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의 생각과 감정인데 감정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 일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게 목회를 하다 볼 때 생각과 감정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에요. 이 혼의 영역에 갇혀서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감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내 생각이 복잡하니까 진리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대, 그거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와 이 세대가 생각하는 구조들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런 기복들이 있느냐? 왜 복음이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느냐?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린 결론은 세대가 그러고 있어요. 시대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엄청난 하나님을 역류하는 파도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뚫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는데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강의를 듣는데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건 바로 이거예요. 감정이 뭐냐? 그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이 연구하기 시작하니까 심리학자를 볼 수밖에 없어. 주류 심리학자들이 정의하는 감정은 뭐냐면 외부의 자극이 있잖아요. 그럼 몸이 반응을 합니다. 그 몸의 반응을 보면서 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I 기술로 접목이 되면 이런 겁니다. 컴퓨터가 측량은 할 수 있는 거야, 몸을. 인간의 몸의 자극의 형태는 객관적인 센서들 가지고 다 측량할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겼어요, 이제. 측정 기술이 생겼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몸의 형태를 측정함으로 말미암아 뭘 끄집어냅니까? 감정을 분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을 대체하는 이제 로봇이나 여러 가지 그런 대체물 안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바로 그냥 이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혼의 영역들을 기계들이 다 대체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은 기독교는 이 복음은 그것을 넘어선 것인데 아직도 거기에 갇혀 있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은 그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도 그 단계에 있다는 건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왜 혼에 갇힙니까? 왜 내 생각에 갇힙니까? 여러분 내 생각에 여러분 복음에 갇혀 있었다면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측정하잖아요. 측량하잖아요. 여기처럼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측량을 통해서 어디에 사로잡힙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요. 혼의 영역에 사로잡혀요.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진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측량한 대로 사는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측량은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측량을 넘어서는 것이에요. 결국 여러분 결과를 보십시오. 누가 가나안을 차지했습니까? 정확하게 분석하고 측량한 사람들인가요? 그리고 그 측량을 통해서 그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측량했지만 약속을 갖고 움직인 자들이에요. 행동한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이에요. 이 미래학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해요. 혼의 영역을 지금 기술이 다 대체하잖아요. 거기까지 측량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의 영역이 완전히 파괴된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대표적인 거가 뭡니까? 오히려 세상은 이렇게 다양한데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이 개인주의가 문제가 뭐예요? 뭐가 없어요? 공감력이 없어요. 지금은 공감력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 공감하지 못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는데 그것에 대한 돌파구를 뭘로 찾냐면 여기를 더 개발하자는 거야. 그건 지금 기계가 더 빨리 개발하고 있거든. 내 감정을 더 개발하자는 거야. 그걸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감정에 대한 지금 치료의 방법은 인류가 내놓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마인드 컨트롤이나 그런 거 아니면 더 냉정히 말하면 약물입니다. 약물 의존도가 얼마나 높습니까? 우리 청년들 안에 요즘에 이 현대인들 안에 뭐 하면 그냥 약물 맞으라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아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절대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움직이는 자에게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누구에게 열려요? 출애굽이 그냥 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은 움직이는 거라고 그랬어요. 무빙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너희는 더 이상 지체 있는 애굽이 너의 땅이 아니란 거예요. 내가 약속한 너희를 향한 약속의 땅이 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 자체가 움직이는 거야. 엑소더스예요. 탈출하는 거야. 움직여야 되는 거야.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문설주에 피가 발라진 재앙이 있었죠.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재앙이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됩니까? 움직였다는 거야. 그냥 있은 거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나 살아남았구나. 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그들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발을 띄웠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게 내 삶을 누가 주도하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야. 내 삶을 내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시대.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1절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어요? 성전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자, 그 생수의 강은 성전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강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뭐예요? 멈춰 있지 않다는 거야. 차고 넘친다는 거야. 플로잉 한다는 거야. 오버플로잉이에요. 넘쳐나요. 그리고 흘러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 멈춰 있지 않아요. 기름 부음도 왜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사도 왜 주십니까?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은사를 왜 줬다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의 유익을 주라고 은사를 주신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존재, 생명의 본질인 거야. 고임을 주는 거야. 에스겔서 47장에 그 생명의 물도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펄과 개펄로 그 생명의 강이 들어가면 그 생명의 강이라도 되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누룩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흘려보내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움직이고 싶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내가 진펄과 갯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수강이 떨어졌는데 내 감정의 진펄과 갯벌에 푹 빠져 있는 거야. 질퍽거리는 거야. 혼의 영역이 강해진 거예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묻어놓지 말라는 거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움직여야 되는 거야. 멈출 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청년의 때는 멈출 때가 아니야. 지금은 도전하는 때예요. 움직이는 때예요. 여러분, 이 시대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야 될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필드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적용해보고 그 적용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를 느껴야 돼. 아, 이럴 때 내가 이렇게 다운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이런 부분은 또 어렵더라. 그러니까 어려운 것들을 또 알면 또 그 다음 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러면서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적용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와 아멘으로 응답하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체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할까? 불순종할까가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 돌긴 돌을 건데 나중에가 아닌 거죠. 쫓아가겠습니다. 즉각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즉각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와 아멘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이 지체함에 대해서 왕의 초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리들리 하버갈이라는 분이 지체함에 대해서 쓴 글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제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체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지체했는데 중요한 것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지체해요? 지체하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지체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쩌면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체하면 불순종의 죄를 더할 뿐입니다. 지체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께 성큼 다가서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내일이 되면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위치가 아니라 더 나쁜 상황에 서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이건 굉장히 영적으로 이 지체함에 대해서 쓴 거래요. 대적은, 원수는 우리 주위의 함정을 튼튼히 하느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다면 내 지체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대적에게 시간을 벌어준 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 대적은 뭐래요? 더 큰 함정을 만들 것이다. 이 지체함이 얼마나, 이게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깊은 글입니까? 그 함정은 오늘보다 내일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가만히 누워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는 더 거센 물결에 휩쓸려 빠르게 내려가서 급류에 가까워지고 죽음의 폭포수 곁으로 가게 됩니다. 대적은, 원수는 나는 그냥 하나님의 음성에 할까 말까 지체할 뿐인데 오히려 이건 굉장한 글이죠. 오히려 원수는 그 시간을 원수에게 시간을 확보해 줬다는 거예요. 성경에 꾸물거리는 자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영역 밖에 있으면 도대체 어떤 터 위에 소망을 세우시렵니까? 단번에 거절함으로 멸망한 사람이 하나라면 지체함으로 멸망한 사람은 수천이 더 될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도 피할 수 없는데 거역하면 어찌 피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지체함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갖고 움직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